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볼륨 좀 살짝 올려보세요. 428장입니다.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훈계를 들으려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전으로 이 새벽 단점을 깨워 왔나이다. 저희들에게 지식을 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인으로 살아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악을 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기도하는 간구, 기도하는 소원, 기도하는 부르짖음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사모님, 미안한데 볼륨 좀 가서 마이크 볼륨 살짝 올려봐요. 자,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졸림꾼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 됐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예언.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누구가 통치할 때?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유다에게서는 시드기야 왕이고요. 2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통치 시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에게 즉 예언했던 그 예언 후에 왕에 대한 예언에서 어디로 예언이 바뀌어 가냐면 일반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잠언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훈계를 듣는 자,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자에게 뭐가 있냐? 지식을 주한다. 그 다음에 훈계를 주하는 자에게는 징계함이 없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잠언서 12장 1절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언을 가리켜 신학자들이 뭐라고 명명을 지었냐면 이 이름을 훈계적 예언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예언이 있어요. 심판의 예언이 있고 경고의 예언이 있고 교훈적 예언이 있고 훈계적 예언 또는 미래적인 어떠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 현재에 대한 예언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록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 계시다. 그 누구냐? 나는. 어제 말씀 들었죠? 나는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헬라어로 보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영어로 말하면 A가 되시고 젯이 되시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가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가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은 변질되거나 또는 변개가 되거나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바뀌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훈계적인 예언을 어떡하라? 들어보라. 그 훈계적 내용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또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끔마다 등장하는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밧수울, 말기야의 아들 밧수울이에요. 그러니까 밧수울이 여러 이름이 있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울이 있고요. 여기는 누구냐면 말기야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 스바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 네?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바벨론의 그 침입이 올 때 항복하라. 항거하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땅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가서 뭐하라?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뭐다? 생명의 길을 둘 것이다. 또 하나는 뭐다? 사망의 길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두 길을 말해왔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하나는 가인을 낳아요. 또 하나는 아벨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이 가는 길 또는 아벨이 가는 길.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길을 말해요. 창세기 4장에서 몇 길을 말한다? 두 길을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줄곧 두 길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를 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사이들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그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사이 이야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알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사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 길 가운데 선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유의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100%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침 새벽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시간이 깊이 잠들어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길을 선택한 거예요. 뭐냐? 잠자기와 기도하기. 근데 뭐 하기를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를 선택하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나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내 자유의지를 자꾸 성령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셔요. 근데 반드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님께 뭐하여만, 동의하여만, 드려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일한다, 안 한다? 일한다. 그래서 슬프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의초증, 의후증. 못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내는 불안한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남편은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두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명기 30장 15절의 두길,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그러니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 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생명, 사망, 신앙과 불신, 그리고 빛과 어둠, 늘 이것이 성경의 두 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구절을 좀 풀어보면 이 성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성에 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에 사는 자, 이 성에 사는 자는 뭐냐? 사망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준비된 것이 있다. 자, 저를 봐요. 세 가지가 준비됐다. 첫째,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 이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준비되어진 이 칼, 기근, 전염병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에워싸인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전리품이 되어서, 자,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소멸시킨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뭐하면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항복하면 하나님은 목숨, 생명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의 생명을 도략하는 것 같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서, 이게 에레미야의 예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전리품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 역설적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위에 사랑의 주례매여, 주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주님의 능력에 포로되어, 주님의 권능 아래 포로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한다?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간다. 세상에 그 가치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남편이 얼굴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좋아요. 내 아내 얼굴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긴 하나 봐요. 자, 우리 안사람 얼굴이 저를 이렇게 향하여 있으니까 내 마음이 치료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들아 언제 와요?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뭐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 외로움이 치료되고, 슬픔 같은 것들이 치료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 있잖아요. 마음이 힘듦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총권사님이나 우리 이태동 권사님이나 이런 권사님, 우리 김계래 권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치료되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나 아마 우리 권사님은 유아를 보면 그런 마음의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모도 그래서 유아를 보러 자주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라. 모두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얼굴을 향했다라고 하는, 나의 얼굴을 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의 얼굴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얼굴이 그 성읍으로 향하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생각하면 돼요. 이걸 보면 생각해. 저를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그러진 얼굴. 저는 이런 측이 보았어요.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있고 아들이 일그러진 얼굴이 있고 성령님이 일그러진 얼굴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언제 일그러질까?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죠.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인간이 살지 않을 때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또 하나, 이 아버지의 이 얼굴이 일그러진과 같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언제 일그러지는지 알아요? 당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믿지 않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나요? 성령님을 믿으라 말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요? 네, 복음은 너희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너희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들은 얼굴은 뭐 할까요? 일그러져요. 그러면 성령님은 봐봐요. 성령님의 얼굴은 언제 일그러질 것 같아요? 자,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왕, 영원한 주인으로 주신이라고 해요. 그러고 성령은 주신으로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의 얼굴은 펴지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일그러져요. 나무로 표현할게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나무 줄기가 튼튼하면 누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누가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무를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나한테 적용할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나무는 뿌리는 튼튼한가? 나무는 튼튼한가? 오늘 내게 어떤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멘? 오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에요. 심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때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래? 여기서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24장의 6절을 보면 한번 보게요. 잘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얼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으시고 뽑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와 또는 이 나라 대조국 속에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좋게 하시고 심으시고
다시 뽑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이 예언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뭘 버리고? 죄악의 길을 버리고,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주께로, 성령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그러나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회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게 뭐다?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불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불사질름을 당하면 될까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 마지막에 끝났어요. 될 수 있으면 성령적으로 묻혀라 제가 말해요. 불사질르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그냥 흙은 흙이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냥 때때옷 하나 입고, 때때옷이란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수의 한 벌 입고 흙 속에 그냥 누워있는 것도 괜찮다. 불사를 지르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매장하였더라, 그 불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불사 지르는 것은 전염병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불사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 군은 예루살렘을 불태웠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말하고, 하여튼 적군의 공략 앞에서 항복한 자는 생명을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에 다시 뽑았다가 심으실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들어옵니다. 항거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숨들고 항복하십시다. 여러분,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항복하십시다. 이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 맞아요. 매국노죠. 보편적으로 뭐라고 말해?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굳건히 싸웁시다. 우리 항전합시다. 하나님 싸워서 이겨냅시다. 이게 보편적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랑의 보편적 슬로건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뭐 했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현실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 곳을 향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야를 어디로 향하고 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있을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선지죠. 저는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성령께서 참 많이 울리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심령을 성령께서 참 많이 울리신다. 그런데 또 옆에서 또 우리 권사님 매일 시간마다 우시니,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우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울게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권사님 계신데 울으라고 해서. 그런데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울어요. 하고 나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으로는 울으시고, 또 삶에서는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저녁 기도회에 우리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하여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